예,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제가 주보에 그 오전 메시지에는 성경 구절을 안 바꿔놔 가지고 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예.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제 오른쪽에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이 프랭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나, 보좌의 축복의 그림자인 교회, 보좌의 축복이 경제의 현장 24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오른쪽에 제 왼쪽에 있는 피아노 위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2 제 123 RUTC 응답 24 237 복음화 본부교회, 237 복음화 전도제자, 237 복음화 렘넌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도 제목을 양쪽에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제 배경도 좀 237 화면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는 좀 교회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2022년에 응답받을 응답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귀중한 그런 예배 시간, 교회에 올 때마다 기도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잖아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그 꿈이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는 대로 된다는 거죠. 믿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잘 본 거죠. 영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도 이 나의 믿음을 바꾸려고, 그죠? 된다고 믿으려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믿음을 가지려고 지금 명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은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고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미국 유학 가고 하버드 가고 박사학위 따고, 죽을 힘을 다해서 초등학교 또 못 나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현대를 일군 사람이 정주영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하는데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믿게 되잖아요. 부정적으로 믿게 되면 그럼 부정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수들이 부정적인 노래 부르잖아요. 사랑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싶어요. 이 노래를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내 이야기로 부른다. 없었던 사실인데 내 이야기로 부른단 말이죠. 어떤 배우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작품을 하는데 시한부 인생 역할을 해요. 그런데 배우가 연기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 작품에서 그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쪽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뭐냐? 가수나 배우가 자살을 했다 소식 들으면 아, 귀신에 잡혔구나.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네. 왜요? 자기가 산 인생이 아닌데 그 배역에 몰입을 해서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네. 그리고 믿음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를 맺게 돼요. 자,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 말 들어보십시오. 네. 혹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말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네거티브입니다. 부정적이에요. 네. 뭔가 안 좋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망했다. 전 세계 망했다.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예,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누구를 밀어라 뭐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잘 보십시오. 예, 내가 밀어주는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고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게 이제 성격을 형성하죠. 그리고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암 걸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암 걸리는 거. 예, 암 걸리는 걸 두려워하는데 결국 암 걸려가지고 죽는 걸 제가 봤어요. 예,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그걸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예, 자기가 믿는 대로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좀 고차원적인 이게 믿는 대로 되니까 이게 희한한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탁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글로 가잖아요. 그렇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딜 가느냐? 무속인 찾아가요.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지고 굿하고, 아, 저 사람 귀신이 들려가지고 진짜 점 잘 친대. 그런 사람 찾아가잖아요. 절간 쫓아가고요. 예, 성당 다니고, 교회도 그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좀 고상한 사람은요, 명상하고, 예, 철학하고요. 그래, 답이 없죠. 답이 없으니까, 허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결국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허무하다. 아,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자,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그죠? 재앙.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 귀신의 역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예. 지옥 배경에서 이 세상 지옥같이 살아가고 또 지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예. 이 구원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저주 재앙과 운명 그리고 사단,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 됐어요. 네.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 믿음도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 받는 선물이에요. 은혜로 받는 선물. 그러니까 저는 그 찬양 들을 때 참, 이 가사를 참 잘 썼다. 그런 찬양이 요새 은혜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은혜. 예. 보니까 그거를 작사, 작곡한 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예, 목사님. 근데 그 찬양의 가사 보면 제일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게 구구절절 하잖아요. 쏙 들어오는 게 뭐냐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그 고백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고
예. 내가 그러면 없으면 안 당연하고, 아니요,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고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제일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결과가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니라, 당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가지고 그 결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은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은 그건데,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분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돼요. 그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를. 어두움 가운데 행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로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버린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 배경에서 이제는 어디 배경이야? 하나님 나라 배경이란 말이죠. 그죠? 예. 악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내가 교회가 돼서 성전이 돼버렸어요. 맞습니까? 예. 자, 그게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인데요. 구원받아놓고 두 번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아놓고도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어디로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예. 구원받아놓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 믿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뭘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전에 가르치셨던 거, 복음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40일 동안. 왜요? 구원받은 자는 네 뜻대로, 예, 너의 돈을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너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결단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결단을 먼저 내려야 된다니까요. 이 결단을 안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내 뜻, 내 계획, 내 성공, 내 돈, 내 자녀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력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오늘 날마다 그죠?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땅끝을 위해서. 그런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고요? 헤븐리 파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내리는 힘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누가 어떻게 뺏어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는데.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죽을 똥살똥 해야 되는데요. 불신자는. 죽을 똥살똥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죽을 똥살똥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러면 뭐가 발견된다고요?
헤븐리 탤런트, 천재가 발견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건 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다 보면, 예. 그래서 이걸 누리고, 그러면 헤븐리 파워와 헤븐리 탤런트를 누리려면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도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막 현장에 나가서 뭐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건 어떤 면에서는 나예요. 이거 버려야 되고요. 뭐 해야 되느냐? 편집 설계 디자인 하라잖아요. 편집 설계 디자인. 네. 자, 결단을 딱 내리고, 나는 아직 좀 내 것 좀 하고, 나 즐거움도 좀 찾고, 내 돈도 좀 벌고, 그러려면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멍난 인생 되고요. 예, 계획이 실패할 계획이잖아요. 예, 내 지식 안에서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에 종노릇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단 딱 내리는 겁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인생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내리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론의 첫 번째 뭐냐? 성령 인도받는데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데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서론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정시기도 때 뭐 해요? 편집하라니까요. 그 편집이 행복이에요. 네, 힘을 얻어야 돼요. 미래를 봐야 된다니까요. 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걸 가지고 24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파워 힘으로 뭘 보게 돼요? 미래를 보게 되는데 그게 25라는 거예요. 네, 그 25가 뭡니까? 뭘 보는 겁니까? 237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237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237 못한다니까요.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뭡니까? 위인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위인이 되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237이 뭐냐? 세계를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수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탤런트를 방해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라 그러느냐? 정시기도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현장에 안준뱅이를 만났다면, 이 안준뱅이가 40년 동안 있었어요. 네. 자, 이 안준뱅이에게 뭐라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준뱅이 현장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시 기도로 누리고 있을 때 전달이 되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나와버려요. 우리 현장에. 그러니까 정시기도, 24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는 거죠.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제의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족하니까. 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새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세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세임은요, 땅에서 주는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네. 시편 16편 8절 9절 보니까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그리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니.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도 참 희한하시지. 구원하셨으면 6월절 지나왔으면 가나안 바로 들어가면 되지. 그걸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고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물을 수 있다니까요. 저도 그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237 언약 붙잡았는데 좀 우리 참빛교회 막 1,000명, 3,000명 제자가 좀 몰려오고 전 세계에서 좀 렘넌트들 데려다가 여기서 훈련시키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좀 선교도 하고 237 언약 붙잡았는데 좀 그러면 안 됩니까? 예, 딱 메시지를 통해서 답이 오는데 지금 그거 못 누리지 않냐 나보고요. 저한테 그거 못 누리지 않냐 그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이미 와 있는데,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와 있는데, 예. 솔직히 류 목사님 부럽잖아요, 제가. 예. 근데 부러워할 거 없더라고요. 237이 와 있는데. 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거기 따라서 교회 방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렘넌트 한 명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목사가 따라가야 돼요. 예. 우리 성도 중에 보좌의 축복을 누가 누린다? 목사가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제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교회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 뭡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게 됩니다. 항상 모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사,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시리라. 성삼위 아닙니까? 성삼위 누리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4절에 37절 적어놨는데요. 예. 자,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근데요, 공생애 하실 때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다, 병 고침받는다. 그죠? 예수님 만나면 깨달음을 얻는다. 예수님 만나면 체험하게 된다. 막 이래버리니까 얼마나 몰립니까? 막 몰려가지고요. 5,000명씩,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와이프 데리고 애들 하나씩 데리고 왔다 그래도, 아니,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5,000명, 그러면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15,000명이 모였다니까요. 예, 저 산에, 디베라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예. 그러면서 뭐 하셨냐? 여기에는 오늘 또 가버나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예. 그러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 그런데 마침 회당에 23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어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또 내쫓아야 되죠.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아야 되죠. 또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나서 알았어요. 그러면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또 베드로 장모 집 가가지고 또 메시지하고 장모 열병 고쳐야 되죠. 또 32절부터 34절 보니까 병든 자들과 곧 또 치유 사역이 시작됐어요. 막 고침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쁘시죠? 바빠서 교회 올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핸드폰 틀어가지고 뭐 메시지 볼 시간도 없고 혼자 예배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큼 바쁘겠냐고요.
귀신 쫓아내죠. 회당 가서 가르치셔야 되죠. 또 오후에 또 치유사역 하러 가죠. 또 저녁에 또 귀신 들린 자 고치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셔서 제자들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셨냐? 기도하셨다니까요. 예. 자, 정시기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거 숨겨놨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거 그냥 그렇게 얘기를 옛날에 했었는데요. 이제는 다 밝혀졌잖아요. 메시지로 다 나오잖아요.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에요. 영원한 정복자의 흑암이 무너지고 정복자의 축복이 와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계를 스스로 가둬놔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결단해놓고 결단했잖아요. 저는 목사로 결단했잖아요. 중직자들은 장로님으로 집사로 결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목사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낮춰버려. 이게 중직자가 빛의 경제 그래놓고는 스스로 낮춰버려요. 네. 내 계산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헤븐리 파워와 헤븐리 탤런트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는 오면 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이 다 숨겨져 있잖아요. 237의 축복이요. 치유의 축복이요. 렘넌트 후대 축복이요. 천대까지 은혜 받는 축복이에요. 예. 하늘의 보좌요. 말씀 흐름 따라가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요. 도대체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언제 누리느냐? 정시기도 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가셨을 때. 네. 누구 뭐라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한적한 곳에 가서. 네. 저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네, 이런 공기 좀 안 좋은데 말고 조금 공기 좋은데 호흡 기도도 할 수 있는 이런 데로 이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렘넌트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이런 데. 예.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메시지 들고요. 새벽에 지금 추우니까 조금 날 풀리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산으로 가시고 호숫가로 가시고 강변으로 가시고 호흡하면서요. 조금 오전에 별 일이 없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저기 바닷가 가세요. 유 목사님 바닷가 가라 하시더라고. 본인이 바닷가 출신이니까. 거기서 호흡하면서요. 모든 걸 챙기는 거예요. 모든 거.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거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하나님의 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재능, 이게 발견되도록, 이게 발견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응답들이 다 와 있는데 그걸 찾아 누리는 언약의 여정, CVDIP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한다고요? 날마다. 그러니까 강단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십니까? 강단 붙잡고, 세계복음화 강단 붙잡고, 토요일 핵심 붙잡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내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말라잖아요, 예수님이.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죠? 자, 그러니까 응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네. 갈등 생기면 그 갈등 속에서 주시는 은혜.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왜 하나님과 교제할 이유가 뭐냐? 자꾸 내 생각대로 가게 되거든요. 예.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범죄한다니까요. 그 범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네. 예수님 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모든 축복이 끊어져 버려요. 그게 범죄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 따라서, 내 성공을 위해서, 네, 내 거 하다가, 네, 내 능력으로 하다가 실패하게 될까봐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러냐?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다녀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니까요. 예. 계속 노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없으면 그 없을 때 마귀가 덮쳐버려요. 예. 복음 다 뺏어가고요. 예. 사람한테 실망하고요. 예. 갈등이 있으면 화나고요. 폭발하고요. 예. 그 사람 밉고요. 아니 왜 밉습니까 도대체? 예. 도대체 왜 밉습니까? 우리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렇죠?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요. 복음 운동하는 거잖아요. 가족이 왜 밉습니까? 그렇죠? 네. 교회 안에서 왜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내가 아니고 사단이 딱 갖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라는 말은 매일이란 뜻도 있지만 항상이란 말이야. 항상. 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지식이 우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광명한 천사, 아주 좋은 걸로 가장해서 사단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13절 보면은 마귀가 끝까지 괴계를 써요. 뱀같이 지혜롭다니까요. 예, 싹 들어와가지고, 예, 내가 언약 놓친 부분이 있다. 내가 지금 안 믿는 부분이 있다. 나를 위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싹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키워요. 사단이 그걸 키운다니까요. 예. 늘 따라다니면서요. 왜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를 가지고 헤븐리 미션을 이룰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거든요.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천재라니, 여러분이 천재라니까요. 예. 근데요, 사단이 그거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계획에 들어가는 CVDIP를 이룰 수 있는 힘이에요, 바로. 예. 말씀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힘을 잃을 때마다 혼자 암송하잖아요. 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하였다. 이사야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혼자서 그 말씀 되네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대요. 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네, 결론 부분에 지금 기도와 말씀이 가장 좋은 교제예요. 좋은 교제. 이제는요, 기도가 정리됐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정리됐어요? 여러분에게 딱 정리돼야 됩니다. 393으로 정리됐잖아요. 393. 그죠? 393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내 보좌를 이루고 내 안에 보좌를 이루고 계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참 생명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을 누리게 하옵소서. 네, 그죠? 전무후무가 내게 오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역사하옵소서. 전무후무로. 네.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며 237의 빛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시대가 우리 교회에 열리게 하시고, 중직자 시대가 우리 교회에 열리게 하시고, 렘넌트 시대가 우리 교회에 열리게 하옵소서. 그걸 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393. 네. 자, 에베소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 간절한 기도예요. 진심을 담은 기도예요. 진심을 담은. 내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럴 때 무릎을 꿇어요. 그죠? 네. 그리고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마음을 토해요. 네. 어떤 마음을 토해요? 내가 부족함을 알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요. 당연한 것이 은혜였던 것을 알고요. 네. 그리고 237 치유 서밋에 대한 하나님의 이루실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 자랑할 필요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 때 대표기도 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얘기고요. 자,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 보면 주의 법을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묵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단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증거를 묵상한다. 그러므로 명철해진다.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지킨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악한 길로 가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네. 자,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이게 기도 제목으로 싹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교제를 방해하는 게 뭐냐? 교제를 방해하는 게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 그러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고, 그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완벽하다고 얘기해요. 죄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큰 거짓말이죠. 죄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손해봅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공간 보좌로 임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게 하옵소서. 237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헤븐리 파워를 나에게 주시고 헤븐리 탤런트를 나에게 발견되게 하사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이에요. 뭘로 만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만나요. 말씀과 기도로 만날 때 어떤 응답을 온다고요? 위에서 내리는 힘, 그걸 권세라고 하죠. 위에서 내리는 힘. 그리고 뭐가 와요? 위에서 내리는
능력, 그 탤런트, 재능이 옵니다. 네. 그거는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뭘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미션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생활로 위에서 내리는 힘을 받고 위에서 내리는 탤런트를 받고 누리며 정말 기다리다가 하나님 주시는 미션에 도전하게 하사 237의 응답, 치유의 응답,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참빛성도 모두들 되어주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본부교회로 237 복음화 본부교회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